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또 재판권 혹은 권징권, 열세의 권세와 교회의 재판권이라는 그 제4권 1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내용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 이제 또 시작할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징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권징은 그러니까 가장 어떤 그 교회의 최후의 보루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게 두 가지 목적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마치 세상에 정부가 있고 또 정부가 국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나 뭐 그걸 또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러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부가 존재하듯이 교회는 교회의 그 말씀과 성례와 그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재판부 혹은 교회의 정부라는 것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권징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그 기능이 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수준의 교회에 아주 극악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1차적인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범죄한 자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킨다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고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범죄를 한 사람은 권면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함으로 영혼을 고치는 겁니까? 자기 죄를 깨닫는 거. 그리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을 표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어두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그거는 공공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범죄적인 수준은 십계명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십계명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그런 것을 범한 자들이 그걸 깨닫고 회개해서 누구에게 다시 용서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성도가 용서를 누리는 것은 무엇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까? 회개예요. 근데 공공연하게 죄를 졌으니 개인적으로 혹은 은밀히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회개해야 합니까? 공공연하게. 그래서 권징은 원래 주보를 보면 어디쯤 있냐면 성찬 우리가 있는 데 있죠. 그 안에 있는 예배 순서에 들어있어요. 원래 권징이 뭐라고?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권징 행위는 절대로 사사로운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순서예요. 성례가 존재하듯 권징의 상황에선 그게 예배의 순서로서 권징을 해요. 제가 나중에 그것은 하나 복사해서 드릴게요. 개혁교회들이 그걸 어떤 순서로 가져가는지.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인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회개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회개를 안 하면? 그러면 그것은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교회의 악한 누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 그 죄의 영향력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할 경우에는 뭐로 가는 거죠? 회개를 하면 그냥 받는 것이고 회개를 안 하면 출교를 시켜야 돼요. 근데 출교 이전에 뭐가 있죠? 수창금지. 그러면 이것은 철저히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그 지금 예배학 그거 계속 타이핑을 쳐서 넣고 있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게 성도들에겐 곧 뭐를 의미하는 거죠? 성찬의 떡을 받는다는 건 원래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의 떡은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소위 말하면 회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회원들이. 그러면 그 주보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찬이 결국은 뭐의 자격을 가진 자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세례받고 또 그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거. 그럼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분들의 신앙 고백을 당회가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이 그 고백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보이질 않으므로 그들의 신앙 고백과 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당신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인정해 준 거야. 그런데 요거는 있죠. 우리가 어떤 분의 신앙 고백과 그 생활을 본다고 할 때 그분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당회가? 없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건 누구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실제로 당회가 아무리 철저히 해도 가짜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진짜 신자들 속에 가짜 신자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알곡과 가라지다. 근데 그거는 천상의 교회는 없어요. 불가시적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셔요. 심지어는 그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교회를 못 만들잖아요. 북한은. 근데 거기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지하교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내면을 못 보니까 항상 기준이 뭐냐, 외적인 거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고 이거 믿으십니까? 물어보고 그러면 네 하면 믿으시는구나. 그리고 최소한 그거를 뭐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생활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일치하면 당회는 혹은 교회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한다면 당신 신앙 고백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회원권을 보류하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왜냐하면 당회나 교회는 사람을 받을 때 세례를 줄 때 뭐를 가지고 받으니까요? 내면의 실제가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난 고백을 가지고 생활을 가지고 하니까 그걸 무슨 표라고 불러요? 외적 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고 받는 거예요. 공부를 하잖아요. 몇 개월 동안 공부하고 다 전했는데 이건 믿어집니까? 네 하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에 너무 위배되지 않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주지 못하거나 혹은 입교를 시킬 수 없거나 회원권을 주지 않는 것은 두 가지겠죠. 첫째는 교리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실제로 고백하는가. 그 두 번째는 뭐죠? 너무 거기에 극단적으로 반대된 행동을 하면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또 그게 회복되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면도 모르고 예정의 유무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데
항상 어떤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시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권징을 하는데 아유, 하나님이 다 택하면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 그 사람도 좀 기다려주면 돌아오지 않겠어.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지금 잘못된 건 지금 책망하고 지금 잘못된 건 지금 권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출교를 시키는 사람도 택함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회개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지금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해요? 외적으로 나타난 표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가시적인 교회로 들어온 거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다 뭐를 보고 받으신 거예요? 외적 표지를 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는 성경에서만 얘기해놨지 우리가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아무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가 죽을 때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죽을 때 회개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일부러 죄 짓다가 나중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나중에 이제 그걸 의도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냥 살다가 그렇게 죄를 지은 거지. 내가 죽을 때 딱 강도도 마지막 때 구원받았으니까 못된 짓을 시큰하고 즐기다가 딱 내가 죽을 때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것이 자체가 이미 뭐를 못 믿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그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가 늙어서 죽을지 또 중간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지금 진실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요번에 그 사경에 갔었잖아요. 사경에 갔는데 그 논 있었죠, 앞에. 거기서 그때 저기 그때 말씀해 주셨죠. 거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높이 이렇게 이삭이 다른 건 다 잎인데 그것만 그게 가라지래네요. 근데 그거를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지난번에 마침 그 이스라엘의 식물들을 좀 이렇게 봤는데 원래 이 알곡과 가라지라는 말이 가라지가 알곡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쌀알 같은 게 붙었죠.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그게 맞나 봐요, 가라지가. 근데 가라지하고 알곡은 외관상은 구별하기가 힘들대요. 뭐 이렇게 다 달렸어요, 달릴 게 다. 근데 그거는 그 안에 먹는 게 없죠, 미리.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비슷해서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다.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넌 가라지야, 내가 보니까.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출교도 하고 책망도 하는데 이 얘기죠. 회개하라. 출교를 하고 해서도 당신이 깨달으면 다시 교인이 될 수 있다. 다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면 당신 분명 돌아올 거야. 이런 전제는 두고 내쫓는 거죠, 사실을. 그런데 우리가 딱 알고 가라지 이렇게 버리면 그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한 거예요. 너무 비슷해서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랬죠. 내버려 두라는 건 그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속아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까지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외적인? 내면은 몰라요. 외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외적으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보이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권징을 하더라도 회개하면 받는 거죠, 사실. 근데 받았다가 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 표지를 보고 지금이란 시점에서 적절한 교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결국은 뭐를 하냐면 하늘에서도 매면 매이고 또 어디서도 매면 땅에서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매고 푸는 것은 뭐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땅에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권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해 되시나요? 땅에서 할 일은 권징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풀고 묶으면 저기서도 하나님도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맥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두세 사람이 권징을 할 때 뭐 하라? 기도하라. 너희들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이 누구의 통치 속에서 되도록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7위회를 누가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과 문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시행하는 곳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하는 곳에 누구도 그들 중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건 되게 정치적인 얘기란 거예요. 교회 정치. 자, 그래서 일반 교리에 관련하여 다루는 마태복음 16장 19절과 요한복음 20장 23절과는 달리 이 구절은 사내들인 공회의 권리가 교회에 옮겨진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뭐 개인적으로 그 두세 사람이,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라, 이게 어디 때부터 있던 제도예요? 유대교의 회당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단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도 무슨 제도가 있었단 얘기예요? 권징 제도가. 그래서 18장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건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18장은 그 열세의 권세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걸 내가 반석유의 교회를 짓는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는 복음 선포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죠? 권징에 관련된 거다. 그리고 16장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과는 달리 이 구절은 사내들인 공회의 권리가 교회에 옮겨진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당시 유대인들에게 줄곧 자신들의 통치 질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있던 제도를 반복한 거지 없는 걸 갑자기 신약교회에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어디에도 다 있었다고 봐야 돼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 교회의 재판이 경멸당하고 멸시당하며 배척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고 푸는 것에 대한 두 본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매고 푼다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매고 푼다는 게 항상 어디서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얘기예요. 근본적인 건 어디서 풀어주시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 풀어주시냐면 땅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매고 푸는 것이 뭐냐면 복음 선포권도 매고 푸는 것이고, 그리고 권징권도 매고 푸는 일로 표현될 수 있어요. 매고 푸는 것이다. 그럼 매는 거는 뭐죠? 매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거죠? 매는 거는 제재하는 거야. 그러면 또 뭐 할 때가 있어야 되죠? 풀 때가 있어야죠. 근데 풀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다시 회개함으로 믿음을 표할 때 교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교회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도 매고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겠지. 그래서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범죄가 일어나도 내버려 두고, 책망도 안 하고, 권징도 안 하고,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고, 그냥 모든 걸 내버려둬요. 그럼 뭐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매고 푸는 것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수단으로 해서 통치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안 하면 하나님의 매고품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날 수가 없어서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많은 교회들은 교회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메고 푸는 기능들이 거의 작동이 안 되니까 교회의 문제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대로 해결해 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하면 뭐밖에 안 나을까요? 싸움밖에 안 나죠.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이 동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해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고 푸는 것, 먼저 메고 푸는 것에 대해 마태복음 16장이 가르치는데 이 본문이 바로 천국 열쇠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 16절은 읽어봐야겠네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19절 마태복음이죠. 같은 19절 18절부터 읽을게요. 18, 19, 20까지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지는 이유예요. 이 천국 열쇠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이 본문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서 개혁이 됐어요. 자, 그러면 천주교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그러면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해석이. 뭐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잘못되면 개신교에서도 목사님들이 약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본연의 의미를 잘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지 않으면. 그럼 천주교는 어떻게 이걸 이해했냐면, 자,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과 이 말씀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이걸 받은 사람, 이 말씀을 받은 사람. 베드로죠. 그럼 천주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권한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사도직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사도직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될 만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겠다 이거야. 그럼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고, 제가 오중한 성도님한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너를 반석으로 삼아서 이걸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누가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교회. 오중한 성도님 교주가 되는 거죠. 교주가. 네. 그 절에 갖고 교주 된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를 언급한 건 사실인데 이 얘기죠. 베드로에게 준 복음이에요. 이해됩니까? 사도직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음을 네가 지금 들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연관돼 있어요. 이 얘기를 누가 들었으니까? 베드로가. 근데 그게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받은 복음,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전한 복음도 되는 거야.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베드로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야. 복음이 중요해지는 거야.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도 중에 대표자가 베드로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 중에 보수가 있는데 그게 로마에서 사역한 로마의 사도. 그것도 이제 맞지 않아요. 꼭 베드로가 로마의 사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천주교가 자기들의 교권을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로마의 사도로 규정하고, 거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기초가 되는 거야. 베드로. 이게 중요해지죠. 근데 그 베드로에게 안수받고 계승한 게 누구다? 그게 로마 천주교의 교황이다. 그럼 누가 기초가 되는 거죠? 베드로의 계승자인 거예요. 그럼 교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교황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황권이 말씀 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면 이 열쇠라는 것 자체가 뭐죠? 열쇠가 뭐 하는 거예요? 닫고 열고 똑같은 얘기예요.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 안에 드리기도 하고 어떻게도 하는 거예요? 내치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그럼 그것을 베드로가 해야 되는데 그 베드로에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열고 닫는 게 베드로의 의지에 따른 게 아니라 뭐에 따른 거란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복음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나 우리와 같은 목사들이나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를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그분들이 믿어요. 그리고 회개를 해요.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는 거죠? 교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성경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으면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열어줘야 돼요. 복음을 믿으니까. 그러니까는 누군가를 천국으로, 누군가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를 응답할 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결정하는 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받느냐, 거부하느냐. 그러면 치료에도 똑같아요. 내가 나의 열쇠를 어디에 주었다고요? 그 교회 권세할 때 어디에 권세가 있다고 얘기해요? 당회에. 지금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교리권도 있고 입법권도 있고 권징권이 있다. 권징은 누가 하는 거죠? 치리회가 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주신 거죠? 열고 닫는 걸 주신 거예요. 당회가 하는 일은 문을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근데 그거를 당회의 의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결정하는 게 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걸 믿으면 열어주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닫고.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신앙인의 삶이 안 나오면 그 믿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회원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이 사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만 내용의 기준은 복음이 한다는 얘기예요. 단지 사람은 베드로가 그랬듯 지금 모든 목사들과 모든 치료회들이 그렇듯 그들이 열고 닫는 건 복음에 따라서 열고 닫는 거지 그 사람들이 봐서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결국 교회는 코어리 모인 거예요. 핵심이. 복음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복음이 아니라 베드로인 거고 베드로에게 안수받고 내려온 게 지금 요한 바오로 2세 이런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게 직계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근거는 뭐죠? 바로 그 직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이 말씀을 수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직 자체의 권세가 다이렉트하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말씀은 사라지고 뭐만 남죠? 직위가 남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직위는 말씀을 수종될 뿐이에요. 말씀을 따라 할 때만 거기에 권세가 나타난다. 그 천주교하고 이렇게 갈려버렸어요.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거기선 교황인 거예요. 열쇠가. 요 이해가 되시죠? 16장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천주교에는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고해성사가 뭐 하는 거? 내 죄를 다 하나님께 하듯이 그 파더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신부들. 그럼 누가 죄를 사해줘야 사해지? 진짜예요, 이거는. 지금도. 누가 죄를 사해줘야 돼요? 신부님이 내가 너의 죄를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하면서 사하노라. 이렇게 하면 사해지는 거야. 신부가 없이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신교도 흉내내더라고요. 뭐 예수전도단 이런 데 자꾸 리더한테 죄를 자꾸 고백하래요. 죄 고백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거는 나쁜 제도예요. 나쁜 행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직접 회개하면 돼요. 용서 못 받을 죄 없어요. 꼭 목사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목사한테 찾아와야 될 때가 있긴 해요. 그건 언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고해성사가 아니라 상담. 회개를 계속 했는데 나는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건 좀 달라요. 고해성사하고. 고해성사는 이 신부가 죄를 사해 주는 거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약해서 또 죄를 너무 크게 져버려 갖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용서받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럴 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목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이건 맞아요. 근데 고해성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회개를 했는데 안 믿어져요. 잘. 그 말씀으로 좀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목사가 그 죄의 고백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거죠. 성경 찾아서 지금 형제님 회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님 하나님 믿으시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어요. 그럼 구절을 찾아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형제님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거 기억도 안 하신대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상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죄를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애초에 리더에게 죄를 다 고백해야지 내 죄가 용서돼 라고 하면 이건 천주교인 거죠. 고해성사 제도가 약간 비슷하게 개신교도 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전에 자꾸 그런 걸 요구하는, 근데 이게 소그룹 하면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꼭 소그룹 하면 리더들한테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는데 죄사함이 잘 안 와닿으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러 가는 거지. 목사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할 권세가 없어요. 원래 죄를 용서하는 건 누구의 권한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돌에 맞아서 이렇게 큰일 날 뻔 하신 적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하나님이야 이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었어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디까지 맞았냐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뭘 들은 거예요? 돌을. 근데 거기까지 맞죠.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돌로 맞아 죽어야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노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죄는 누구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확신이 안 오면 누구한테 가서 도움은 받을 필요 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권세 줬다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네가 용서받은 게 맞아. 말씀에 근거하면 요거를 하라고 한 거야. 이게 무슨 권한이에요? 열쇠의 권한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권한. 그래서 복음을 잘 선포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 듣고 내가 용서받았구나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목사가 말씀으로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권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푸는 게 아니라 뭐죠? 목사가 전하는 뭐가 푸는 거예요? 말씀이요. 이게 복음 선포권이에요. 그래서 16장에서의 그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열쇠의 권한은 그거예요. 그거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이 되게 고해성사 같죠.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사도. 근데 이 얘기가 사도가 사하는 게 아니라 사도가 뭐 하는 것에서 그거를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죄를 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다른 얘기죠. 사람이 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역자들이나 사도들이 할 일은 이거죠. 그가 믿는다고 외적인 표를 보이면 예, 맞습니다. 당신이 믿으니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줄 때 당회에서 그걸 주관하는 건 무슨 뜻이죠? 그분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걸 보고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인으로 받겠습니다. 당회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고. 근데 이거를 빼고 나면 목사와 장로는 누구를 받고 안 받고 할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의 근거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열쇠를 주셨다. 죄를 사하거나 남겨두는 것에 대한 명령과 베드로에게 주어진 메고 푸는 것에 대한 약속은 오직 말씀의 사역에 관계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사역자들이 누군가를 받고 혹은 출교를 하고 또 누군가 세례를 주고 누군가를 회원으로 받거나 막는 것은 뭐에 관계된 얘기예요? 오직 말씀의 사역에 관계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 선포의 직무를 맡기실 때 메고 푸는 직책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의 근거에서 받고 안 받고는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이거는 누가 할 일이죠? 목사가 해야죠. 장로님이 해야죠. 이걸 안 하면은 말씀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타나서. 사람이 말씀의 근거에서 안 돼요를 하든지 아니면 받겠습니다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회에서 입교할 때 다 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당회에서 하잖아요. 혜원이도 그때 당회에서 했잖아요. 그죠? 네, 주은이도 그랬고. 자, 그래서 여기서 메고 푸는 일의 능력은 사도, 이런 건 이제 정리가 잘 되죠. 사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도가 선포하는 구속의 진리, 복음에 있습니다. 선포된 복음은 선포를 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고 완전한 확신으로 죄인을 이끌어줍니다. 인간인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건 목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목사가 전한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요.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직분을 수행할 때 어디에 임하느냐 그러면 목사에게 임할까요? 목사가 전한 말씀에 임할까요? 그러면 그죠? 지금 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질 때 권세가 말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사도는 뭐일 뿐이에요? 심부름꾼이요. 그들의 입은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열쇠의 권세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럼 이제 확실해지죠? 이 열쇠가 뭐냐? 열고 푸는 근원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며, 말씀을 선포를 통해 메고 푸는 사람에게 이것이 권세라기보다는 심부름꾼에게 주어지는 사역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결정은 말씀에 있는 거고 기준은 직분자들의 메고 푸는 일들은 뭐일 뿐이에요? 그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걸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열쇠의 권세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 전하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뭐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장에 대한 이해죠? 16장. 그러니까 권징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권징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을 사역자들이 땅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6장에 근거해서 18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거는 복음 선포권이 아니라 이제 뭐를 구체적으로 의미합니까? 권징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권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메고 푸는 사역의 의미는 마태복음 16장과는 약간 그 내용이 다른 걸 다루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의 메고 푸는 일은 무슨 차원에서요? 복음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18장에서 메고 푸는 일은 교회에 맡겨진 무슨 규정에 관련된 겁니까? 출교 규정에 관련된, 이게 권징을 의미한다. 그래서 18장은 권징을 직접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고 푸는 것은 첫째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데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메고 푸는 것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권징을 성실히 할 때 메고 푸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 교회가 출교당하는 자들을 맨다는 것은 그들을 파멸과 절망에 몰아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릇된 삶과 품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쳐주니까 정죄해야죠. 범죄하는 자에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라고 정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의미의 정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드러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가 그 자신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경고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교회가 받아들여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을 푼다는 것은 뭐죠? 그를 주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하나됨에 참여하는 자로서 여긴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묵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경고하고 그 죄를 드러내주고, 그래서 뭐를 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이제 묶였다가 회개를 했어요. 보여줬어요. 자기 믿음 있는 걸. 그러면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이제 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풀어야 돼요. 푼다는 말은 이제 당신이 구원을 함께 나누는 우리 형제입니다라는 것을 다시 받아들여지는 상태죠. 그걸 푼다.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권징의 과정 속에 회개하기 전까지는 뭐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성찬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메시지가. 너는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자의 이 얘기예요. 그걸 금지시킨다는 거. 네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떡에 너는 참여할 수 없어란 말이잖아요. 떡과 포도주 못 먹어. 그 얘기는 너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그게 권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건 영혼의 수치다. 어서 이걸 회개해야지. 빨리 믿음을 보여야지. 회개를 하면 이제 다시 푼다는 의미는 회개를 하셨군요. 이제는 성찬의 떡에 같이 참여합시다. 당신 내 형제입니다. 이러고 안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교회의 재판을 경멸하거나,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신자들의 투표를 통해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그런 권징이나 책망이 올 때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이나 그러한 권징 행위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업신여긴다는 건 내가 회개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그걸 존중한다는 건 뭐죠? 내가 나를 고치겠다는 의미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범죄한 자는 건강한 영혼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땅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철저히 뉘우치고 이것을 존중할 때 누가 그 사람의 영혼을 은혜로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님께서는 신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판단이 주님 자신의 선고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점과 그들이 땅에서 행하는 어떤 일이든지 하늘의 인증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것은 반드시 누구의 그 인증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함이? 하늘에. 다시 말하면 땅에서 할 걸 해야 누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수단적인 권징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악한 자들을 정죄하는 말씀과 회개하는 자들을 은혜 속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신자들의 수중에 부여하셨습니다. 교회는 뭘 잘해야 되죠? 범죄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정죄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면 또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 회개하는 자를 은혜 속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내가 하는 거야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건 너무 심한 거야. 뭐 이거는 또 너무 은혜를 받아들인 거, 이건 너무 또 타협적인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범죄가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정죄하게 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간음을 저지르면 간음하면 죄라는 말씀이 사라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간음하면 죄라는 말씀이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간음한 자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죄 속에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하면 교만한 거예요. 근데 사역적 차원에서는 해야 돼요. 말씀대로 죄 지은 자에게 당신의 영혼이 위태한 데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죄하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또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회개했다면 그건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은혜 속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선포해 줘야 돼요. 아무리 내가 싫더라도 이분이 회개했으니까 성경대로 하면 이분은 우리의 형제입니다를 당회에서 선포해 줘야 돼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말씀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 판단하므로 하나님의 판단에 불일치한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이제 로마 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재판권에 관련된 이 두 구절을 곡해하여 고백, 출교, 재판권, 입법권에 무분별하게 적용했고 심지어 면죄부와 같은 것을 고안하기까지 했습니다. 할 때 여기서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열쇠의 권한이 복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환권에 있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모든 것을 남용하게 만들었다. 로마 교황청의 수의권을 변호하는데 그걸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칼빈에 따르면 그들은 일종의 뭐를 만든 거예요? 교황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열쇠를 만들었다. 그렇게 조롱을 했죠,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은 무소불위한 거예요. 그냥 교황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닫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열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죄를 안 할 거를 정죄하고 또 정죄할 것은 정죄 안 하죠. 교황하고 친하면. 그게 아니라 모든 거는 말씀에 근거해서 범죄하면 그걸 반드시 경고해야 되고 또 회개하면 반드시 또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따라 행하는데 이 모든 열쇠는 성경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만능 열쇠를 만들어 어느 자물쇠나 문이라도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잘 열리고 잘 닫히게 하여 그들은 일평생 열쇠공의 기술을 발휘했다. 그러므로 열쇠의 권세에 대한 칼빈과 로마 교회의 이해는 이제 요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칼빈이 얘기하는 권징권하고 그 로마에서 교황들이 생각하는 권징권은 전혀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개신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죠? 개신교에서도 이 열쇠의 권한을 그냥 말씀이 배제된 채 목사직이기 때문에, 장로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교황권하고 똑같은 거니까 개신교 안에도 교황 같은 권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편에는 직무유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땅에서 맬 건 매고 풀 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풀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어쩔 땐 뭐 인간의 정에 치우쳐서 분명히 그게 잘못된 건데 당회가 그걸 지적을 안 하거나 권징을 안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열쇠권을 성경적으로 시행하지 않게 되니까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뭐를 잘하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대로 죄는 죄로서 다루고 또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또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그게 뭐예요? 매고 푸는 일을 범죄에 관련한 에서는 그걸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죠. 항상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남용이 있고 남용하는 일들이 많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직무를 유기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성경대로 매고 푸는 일을 성실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말씀에 근거한 권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권징을 통해 성도들을 회개시키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게 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1절과 2절은 다 마쳤어요. 여기까지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국가의 재판권과 교회의 재판권에 관해서 하는데 이것도 좀 재밌어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보면은 교회 일을 어디다가 고소해요? 국가에다가. 요즘엔 노예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다 저기 법정으로 가져가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노예가 권징을 못하니까 자꾸 밖에 가서 해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기 밖에서 공권력하고 재판권하고 교회의 재판권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자꾸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게 고린도전서 보면 사도 바울도 책망했잖아요. 왜 너희들의 일을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꾸 세상 법정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 있어서 또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또 칼빈이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권징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권징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권징권을 또 교회에 주신 의미, 목적,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그것이 시행되는지를 잘 정립해서 또 우리 교회도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순수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